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교사주일, 부부주일 등이 있는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오늘은 가정에 관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는 아직 미혼자들이 많아서 배우자도 찾아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가정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배우자와 결혼에 관한 주제의 설교가 필요하고 또 어떻게 경건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가에 관한 또 말씀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미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필요한 말씀입니다. 또 2월에는 또 우리 지체 결혼식도 있고 하기 때문에 더욱 우리에게 실감나는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 15편의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며 부른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날 관점에서 보자면 이 시편 128편은 세상에서 살던 성도들이 이제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부른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이 시에서 경건한 사람이 받는 복이 무엇인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오늘 이 시편 128편은 우리에게 경건한 사람이 받는 세 가지 복을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 직장의 복입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대로 먹을 것이라. 경건한 사람은 합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은 가정의 복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경건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내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세 번째는 교회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거룩한 교회에 소속된다는 것입니다. 시온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내 평생의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오늘은 경건한 사람이 받는 세 가지 복 중에서 두 번째 복을 살펴보겠습니다. 찰스 스펄전은 이 시편 128편을 가정의 시라고 불렀습니다. 이 시는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한 폭의 숲지화처럼 아름답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는 결혼해서 경건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주 불러야 될 찬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만큼 경건한 가정을 간결하게 표현하고 있는 시도 아마 없을 겁니다. 이 시는 경건한 가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시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메시지는 간결합니다. 경건한 사람이 경건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우린 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행복한 가정은 반드시 경건한 가정이 돼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가정입니다. 경건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먼저 경건한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경건한 가정이 되려면 우리가 먼저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경건한 사람이 돼야 경건한 가정을 이룰 수 있고, 경건한 가정을 이루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의 형편이나 조건과 관계없이 경건한 가정은 반드시 행복한 가정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결혼을 했든 안 했든지 간에 우리는 결혼 문제에 대해서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 모습을 보면 교회를 다니고 집사직분을 받고 있어도 행복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가정이 많기 때문입니다. 목회자 자녀의 가정, 장로님, 권사님 자녀들의 가정을 봐도 이혼했다는 소식, 또 서로 그렇게 행복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성도들끼리 결혼을 해도 가정이 행복하지 않구나. 이런 우려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죠. 정말로 예수를 잘 믿으면 경건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가?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가? 성경은 말하기를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두 가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이 행복을 줄 거라는 착각입니다. 결혼하면 행복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결혼에 목숨을 겁니다. 결혼 못하게 될까 봐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착각입니다. 결혼이 행복을 주는 것 아닙니다. 이 환상 깨져야 됩니다. 결혼한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결혼하면 행복해지는가? 실제로 결혼한 사람들이 다 손사래를 치며 아니라고 말할 겁니다. 결혼한 사람들 보면 결혼했다고 다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굳이 묻지 않아도 우리가 그들의 삶의 모습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혼이 불행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결혼은 행복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결혼이 행복을 주는 것도 아니고 불행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난 결혼 안 할 거야. 결혼은 인생의 무덤이야. 이런 생각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행복은 결혼을 했냐 안 했냐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혼자 살고 있을 때 뭔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특히나 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면 행복해지겠지 라는 착각을 하기 쉽습니다. 이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결혼해서 생각지 못하게 혼자 살 때보다 더 큰 어려움이나 불행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결혼에 헛기대를 하지 않게 되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실망도 하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사랑에 대한 환상입니다. 청년들은 특별히 뜨거운 사랑을 해보고 싶어 합니다. 소설이나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로맨틱한 사랑을 갈망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로맨틱한 사랑을 사랑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실제로는 자기가 그런 환상 속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한다든지 또는 자신을 아주 사랑해주는 남자친구와 사랑을 속삭인다든지 이 세상에 대해서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어떤 달콤한 사랑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로맨틱한 사랑을 사랑하는 그런 위험한 환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헛된 환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나이를 먹는다고 저절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해서 경건한 가정을 이루려면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결혼에 대한 착각과 사랑에 대한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사랑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달콤하고 낭만적인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까? 진정한 사랑을 말하는 성경의 가장 확실한
그 대목이 어디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사랑입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 사랑은 다들 하고 싶어 하겠지만 여러분이 하고 싶은 사랑이 이런 사랑이다 라고 생각해 본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가 대부분 하고 싶어 하는 사랑은 로맨틱한 사랑, 달콤한 사랑, 아주 뜨겁고 환상적인 사랑, 이런 사랑을 하고 싶지 성경이 말하는 이런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사랑은 바로 자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이런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원형이 뭐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은 결국 무슨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자기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버리고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 내주신 사랑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프로토콜, 사랑의 원형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그리고 나의 배우자가 될 사람을 이렇게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겠다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이 나를 행복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사랑, 그 사람이 나를 편하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사랑, 그 사람이 나를 존귀케 해주고 손에 물 안 묻히고 그리고 항상 또 나만을 바라봐주고 그리고 나를 기분 좋게 해주고 나를 위해서 희생해주는 그런 사랑만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로맨틱하고 달콤하고 그리고 뜨거운 그런 사랑만 기대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실제로 가정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피차간에 실망하고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이런 사랑이라면 우리는 다들 거부감을 느끼게 될 것이고 이런 사랑은 하기 싫다고 오히려 뒷걸음질을 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본문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페라는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런 사랑을 헬라 개념으로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아가페라는 말이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아가페 사랑은 정신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에요. 헬라어에는 사랑을 세 가지 개념으로 나눕니다. 아가페, 필레오, 그리고 에로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사랑 중에서 가장 상위를 아가페 사랑이라고 상위 개념으로 놓긴 하지만 어쨌든 이 아가페라는 단어가 꼭 성경이 말하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뜻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편의상 그냥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사랑은 로맨틱한 사랑도 아니고 달콤한 사랑도 아니고 뜨겁게 불타오르는 그런 정열적인 사랑도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모나 형제나 친구나 동료뿐만 아니고 우리가 만나 결혼하게 될 배우자에 대한 사랑도 바로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사랑해야 될 대상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랑은
바로 이 아가페적인 사랑, 자기 희생적인 사랑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결혼하겠다고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이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랑을 할 수 없다면 여러분이 결혼해서 가정은 이룰 수 있지만 경건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됩니다. 그러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도 요원한 일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자기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 있어야 여러분이 경건한 가정을 이룰 수 있고 여러분의 가정 생활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정말로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랑은 내가 배우자를 자기 희생적으로 사랑할 때만이에요. 여러분이 결혼하고 나면 이런 사랑을 저절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결혼하기 전에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랑으로 배우자를 섬길 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 만한 사람인지는 지금 여러분이 교회 지체들을 이런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 형제, 가족을 이런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면 돼요. 지금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의 동료들을 이런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면 여러분이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지 없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지체를 대할 때나 동료들을 대할 때나 가족을 대할 때나 오래 참고 있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있죠? 교만하지 않고 무례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있죠? 성내지 않고 악한 걸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모든 것을 기뻐하고 있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바라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은 경건한 사랑을 여러분은 자기희생적인 사랑을 함으로써 경건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금 그런 사랑 못하고 있다면 경건한 가정을 이루기가 무척 힘든 일이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랑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그건 경건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진실로 경외하는 사람만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가족이나 동료나 그리고 교회의 지체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어요. 고린도 13장에 나온 자기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경건한 사람입니다. 오직 경건한 사람만 자기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만이 경건한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세워진 경건한 가정이 행복이 머무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이런 사랑으로 사람들을 도통 사랑할 수 없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경건한 가정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혼자 지내는 것보다 결혼해서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것은 이런 사랑 없이는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 돼요. 어떤 목사님이 쓴 책 속에 청년들에게 결혼 배우자감을 고르는 조언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달콤한 말이나 로맨틱한 연애 편지에 속지 마라. 연애 잘하는 사람에게 속지 마라. 교제할 때 정신 쏙 빠지게 그렇게 이벤트 잘하는 사람에게 마음 빼앗기지 마라. 그럼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가?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헌신이 결혼해서 살아가는 동안에 부부에게 가장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곧 헌신이기 때문이에요. 결혼 생활에서 사랑은 배우자에 대한 헌신입니다. 남편에 대한 헌신이요, 아내에 대한 헌신이요, 그리고 자식에 대한 헌신이에요. 서로 사랑할 때 행복한 결혼 생활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린 돈이 있어야, 또 집이 있어야, 그리고 건강해야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은 그런 것들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우리의 가정의 행복이 달려있다고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다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는 성경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서로 사랑할 때 행복한 결혼 생활이 가능해요.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은 정말로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해야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몸된 교회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 한 몸을 불사르는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도 말했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뭘 말하는 것입니까? 주님께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을 받은 성도가 되었다면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해서 결혼을 했다면 이제 여러분이 헌신해야 될 대상은 바로 여러분이 사랑하는 배우자에 대한 헌신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진실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말해놓고 나서 배우자에게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랑의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면 언행이 불일치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표리부동한 사람인 것이에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고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한다면 그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해서 자신의 한 목숨을 바칠 수 있어야 돼요. 헌신한 사람인지를 알려면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하나는 순종이에요. 예컨대 교제하는 사람과 차를 타고 갈 때 그 사람이 운전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아무도 없고 또 뭐 가는 좀 탄력도 있고 하니까 그냥 곧바로 쌩하고 그렇게 신호 무시하고 자주 차를 운전하는 사람, 그런 사람과 교제를 하고 있다면 이 목사님은 말씀을 하시기를 오늘 당장 교제를 끊으라고 말씀을 해요. 왜냐하면 안 되는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가지 말라는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차도 없고 사람도 없지만 신호가 빨간불이니까 그냥 그 신호를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정해진 것을 철저하게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헌신한 사람이에요. 바로 그 사람이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헌신하는 사람인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배우자를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나중에 결혼해서 살아보면 너무나도 귀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혼 생활은 거의 대부분이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결혼 생활은 거의 대부분 약속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 서약을 하잖아요. 겉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신부 누구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신랑 누구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두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될 약속을 지키는 것이 결혼 생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철저하게 잘 지키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헌신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헌신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자, 이거 하지 말자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약속은 했는데 지키지 않으면 그때부터 함께 사는 것이 엄청 힘들어지게 돼요. 또 하나는 땀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사람은 땀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분위기 좋은 곳에서 밥 먹고 그리고 경치 좋은 곳에서 차 마시는 것으로 상대방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경치 좋은 곳에서 산책하며 데이트하는 것으로만 상대방을 알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이 짧기 때문에 그저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차 마시고 그리고 맛집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 사랑이 돈독해지면서 그렇게 즐거운 데이트가 행복한 결혼 생활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오산이고 착각이에요. 그런 식으로만 데이트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정말 어떤 속내를 가진 사람인지 알 기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경우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장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간첩처럼 위장하기가 쉬워요. 예컨대 일하는 모습을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일하는 모습을 살펴보면 사실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거의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아니면 청소를 할 때든 아니면 함께 모여서 일을 할 때든 설거지를 할 때든 아니면 수련회에 갔을 때든 그 사람이 일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사를 하거나 많은 짐을 날라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말만 하고 일은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건 이렇게 가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차는 2대가 필요해. 근데 자기는 아무런 일도 안 하고 말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크고 무거워 자잘한 일을 할 때는 일하다가 크고 무겁고 어려운 일을 할 때는 살며시 꽁무니를 빼는 사람입니다. 정말 꼭 필요할 때 어디 갔는지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요령 피우는 사람인 거죠. 장깨를 부리는 사람입니다. 늘 이렇게 잔머리를 굴리면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직장생활도 그렇게 합니다. 친구관계도 그렇게 해요. 그럼 배우자를 상대할 때도 그렇게 상대할 수밖에 없어요. 상대방에 대한 헌신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정말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일을 땀 흘리며 해내는 사람입니다. 굳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기가 할 일을 찾아서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과 함께 열심히 두 몫, 세 몫을 해내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누군가를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면 그 상대방에 대해서도 헌신을 하게 됩니다. 우린 키가 크고 훤칠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얼굴이 예쁘고 용모가 아름다운 여자, 이런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겨요. 근데 이런 키는 헌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얼굴이 예쁜 것은 헌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는 다 행복한 가정을 원하는데 행복한 가정을 생활하는 데는 키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얼굴이 예쁜 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생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 사람이 내게 헌신할 수 있는가예요. 가정에 헌신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헌신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주님께 헌신하는 것을 보면 나한테도 헌신할 수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나한테도 헌신하지 않아요. 주님께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자식한테도 헌신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가정에도 진실로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헌신하는 것을 보면 나 배우자에게도 헌신할 수 있는가 아닌가를 금방 가늠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결혼할 때 사랑에 대한 개념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무엇이 진짜 사랑인 걸 알아야 돼요. 로맨틱한 사랑이 그 진짜 사랑 아닙니다. 달콤한 사랑이 성경이 말한 사랑 아니에요. 로맨틱한 사랑, 달콤한 사랑, 뜨겁고 정열적인 사랑, 한눈에 반해버린 사랑, 그런 사랑은 정말 전부 세상에서 하는 사랑들입니다. 사랑을 도대체 어느 기준으로 봐야 되는가? 부부관계의 가장 큰 특징은 사실상 가장 친밀한 친구관계예요. 데이트할 때 연인과 결혼 생활할 때 부부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결혼해서 함께 사는 부부는 사실상 가장 친밀한 친구관계예요. 가장 이상적인 부부는 친한 친구입니다. 이런 사랑을 필요사랑이라 그래요. 우정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친구로서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배우자를 고를 때 평생 나의 동반자로서의 친구가 될 만한 사람인가 하는 기준으로도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부부로 살 때에는 데이트할 때처럼 늘 뜨겁게 그런 남녀간의 사랑이만 불타오르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함께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평생의 신앙의 동반자이자 평생의 신앙의 친구로서 그런 관계가 훨씬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친구를 사귈 때 성적인 매력을 봅니까? 아니죠. 배우자를 볼 때도 그런 측면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친구를 사귈 때 얼굴 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배우자를 볼 때도 너무 얼굴 봐서는 안 됩니다. 친구를 사귈 때 돈 잘 버는 친구만 골라 사깁니까? 안 그렇죠. 그런 사람은 사기꾼이잖아요. 배우자를 고를 때에도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어떤 친구가 좋죠? 성적 매력이 넘치고 인물 좋고 돈 잘 벌고 출세한 그런 친구가 좋은 친구인가요? 아니죠. 내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 나를 정말로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친구, 그런 친구가 되게 좋은 친구잖아요. 내가 잘 나갔을 때뿐만 아니라 못 나가고 실패하고 절망에 빠졌을 때에도 변함없이 우정을 지키고 오히려 어려울 때 더 가까이서 나를 돌보려고 하는 친구, 우리가 그런 친구를 소중한 친구로 생각하잖아요. 배우자에게도 이런 친구로서의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부부로 산다는 것은 연인으로서의 사랑도 있지만 평생 동반자인 친구로서의 사랑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데이트할 때 너무 육체적인 접촉에만 관심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혼을 제대로 준비할 수가 없게 돼요. 데이트하면서 너무 그냥 즐겁고 기분 좋고 행복하고
그런 시간을 갖는 데에만 정신이 팔리면 상대방이 정말로 내가 평생을 나와 함께할 사람인지 분별을 못하게 됩니다. 서로 데이트하는 기간은 그냥 행복한 시간을 즐기려고 하는 시간이라기보다는 이 사람이 정말로 내가 평생을 함께할 사람인가 아닌가를 살펴보는 기간이라고 봐야 돼요. 데이트하는 기간은. 이 기간에 상대방을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될 만한 사람을 찾으려면 대화가 가능한 사람인가를 봐야 돼요. 대화가 안 되면 그건 사실상 배우자로 맞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부부 생활은 거의 대화입니다. 근데 대화가 안 돼. 말만 하면 서로 그냥 마음이 상하고 핀트가 안 맞고 그리고 그냥 답답함을 느껴요. 그러면 부부로서 함께 사이좋게 지내기가 어렵습니다. 대화가 가능한가는 배우자감으로서 아주 중요한 기준이에요. 신앙적인 대화가 가능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뭔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상황이라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렇게 말을 했는데 배우자가 그딴 거 찾아서 뭐해 이렇게 반응을 하면 이건 곤란한 것입니다. 오늘 주일 말씀을 통해 무슨 은혜를 받았어? 물었는데 대꾸를 안 해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대화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고구마 3개 먹고 물 안 먹은 것처럼 체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영적인 답답함이 확 밀려와요. 그리고 말씀 묵상했는데 무슨 은혜를 받았어? 그딴 거 물어보지 마. 막 짜증을 냅니다. 이렇게 나오면 곤란한 사람이에요. 나는 오늘 이런 은혜를 받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말을 들으니까 내게 힘이 된다. 내가 지금 침체되어 있는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된다. 뭔가 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런 대화를 나눌수록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리고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피차간에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소통이 안 된다. 그러면 이건 영적인 친구가 되기도 어려운 관계예요. 하물며 어떻게 평생을 함께하는 부부가 되겠습니까? 이건 좀 곤란한 것입니다. 내가 영적인 떡을 주면 이쪽도 영적인 떡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은혜 나눔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함께 대화를 나누면 성령의 교통함이 느껴질 수 있어야 돼요. 진리를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기쁨을 느끼고 그리고 은혜를 받고 받은 말씀이라면 이 사람도 비슷하게 그런 진리를 깨닫고 은혜를 받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좋은 것입니다. 만나서 계속 은혜 나눔만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무슨 대화를 하든 의사소통이 돼야 됩니다.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든 경제,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든 스포츠나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든 의사소통이 돼야 돼요. 의사소통이. 필리오 사랑은 밤새도록 이야기를 해도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친한 친구들 사이가 그렇잖아요. 어디 갔을 때 마음이 맞는 친구하고는 끝도 없이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어느 순간에 잠이 들은지 모르게 그냥 잠이 들어요. 그렇게 밤을 꼴딱 새우는 것입니다. 친구들하고 이야기는 지치질 않아요. 영적인 친구들과의 대화도 그런 것입니다. 영적인 호흡이 맞고 영적인 의사소통이 되고 영적인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그런 사람과의 시간은 지루하지 않아요. 언제 시간이 지나갔는지 벌써 3시간, 5시간, 7시간이 뚝딱 지나가 버려요. 성도들끼리 밤새도록 대화를 나누며 이런 필리아 소랑이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성도들끼리는 연합과 친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나눈 가족 이상으로 뜨거운 형제애를 느끼게 돼요. 많은 청년들이 첫눈에 반하는 사랑을 기대합니다. 이런 사랑을 뭐라고 부르냐면 에로스적인 사랑이라고 불러요. 첫눈에 반하는 사랑은 에로스 사랑입니다. 육체적인 매력에 흠뻑 빠지는 사랑이 바로 에로스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첫눈에 반했다면 에로스적인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육체적인 멋짐과 아름다움의 마음을 뺏겼다면 에로스적인 사랑에 빠진 것이에요. 에로스적인 사랑은 육체적인 사랑입니다. 아주 감각적인 사랑이고 관능적인 사랑이고 뜨거운 정열적인 사랑이에요. TV나 영화나 노래에서 자주 나오는 사랑이 그런 사랑입니다. 대부분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에로스적인 사랑이에요. 이성과 교제할 때 느끼는 달콤함, 손을 잡았을 때 느끼는 감각적인 짜릿함, 입을 맞출 때 황홀함, 이런 것이 에로스적인 감정입니다. 이런 에로스 사랑은 우리를 한순간에 흥분시킵니다. 갑자기 우리 눈을 멀게 만들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는 그때 충동적이고 황홀하고 달콤한 감정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남자도 그렇지만 특히나 여자들이 더욱 이런 에로스적인 사랑을, 감정을 뜨거운 사랑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사랑에 푹 빠졌다고 말합니다. 그건 사랑에 푹 빠진 것이 아니라 에로스적인 그런 뜨거운 감정에 푹 빠진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직 누군가를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 없고 또 상대방과 필리오적인 사랑이 충분히 형성되지도 않았는데 에로스적인 사랑에 빠져서 서로 진짜 사랑한 줄 알고 결혼하게 되면 그런 결혼 생활은 거의 불행하게 됩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에로스 사랑은 금방 없어져 버리기 때문이에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사랑이 자랄 수 있습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이 자랄 수 있어요. 필리오적인 사랑도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관계를 계속 유지시켜줘야 되는데 에로스적인 사랑으로 엮어진 관계는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기 전에 벌써 에로스적인 사랑이 식어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에요. 내가 왜 저런 사람을 사랑했지? 내가 왜 저렇게 형편없는 사랑과 사랑에 빠져 결혼했을까? 내가 미쳤지. 내 눈이 삐었나 봐. 자신을 저주합니다. 자신을 혐오해요. 눈에 콩깍지가 씌운 것이죠. 눈에 콩깍지가 씌웠다는 것은 에로스적인 사랑에 빠져서 눈이 멀었다는 뜻입니다. 잠언 10장 26절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기서 게으른 자가 누굴까요? 바로 불경건한 사람입니다. 잠언 12장 4절. 그래서 불경건한 사람은 부리는 사람, 주님에게 있어서 마치 이를 식게 하는 식초 같고 눈을 따갑게 하는 연기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주님을 어떻게 섬기는가를 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섬길지도 금방 알 수 있어요. 주님을 섬길 때는 아주 그냥 형편없이 섬기고 그리고 주님을 개차반처럼 섬기는데 나한테는 너무나 잘해.
내 정신을 쏙 빼놓고 나한테 완전히 종처럼 살 것 같아. 근데 실제 결혼을 보면 안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을 대하는 만큼 나를 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나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절반만 사랑한다면 이 사람도 나에게 절반만 헌신하게 될 겁니다. 잠언 12장 4절 어진 여인은 그 쥐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쥐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어진 여인, 현숙한 여인을 말하는 거죠. 다 아시죠? 현숙한 여인은 남편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들은 다 현숙한 여인을 얻기 원해요. 욕을 끼치는 여인은 누구죠? 불경건한 여인이에요. 성경에는 미련한 여인으로 나옵니다. 그 쥐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남편을 병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첫눈에 반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살아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외모나 육체적인 매력이나 분위기에 끌렸다는 것이에요. 에로스적인 사랑으로는 결혼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참 당황스러운 것은 어느 한순간에 바뀝니다. 한순간에 에로스적인 사랑이 오고 한순간에 에로스적인 사랑이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남는 것이 혐오감입니다. 내가 왜 그 사람에게 호감을 가졌었는지,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좋아 보였는지 나 자신을 이해를 못합니다. 이런 에로스적인 사랑으로 인생 전체를 살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는 여러분을 만났을 때 여러분에게 얼마나 잘하는지, 얼마나 친절한지, 얼마나 자상한지 그런 것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정말 미련한 여인이고 그리고 어리석은 형제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예배 드릴 때 모습을 보면 아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성경을 대하는 자세를 보면 아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하나님과 나와 홀로 있을 때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면 아는 것입니다. 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도중에 이혼을 하죠? 왜 나이를 먹고 지금 벌써 수십 년을 같이 살았는데 황혼 이혼을 합니까? 왜 결혼을 합니까? 좋아하는 감정이 싹 터서 교제를 하고 결혼까지 했다가 왜 헤어집니까? 에로스적인 사랑만 있었거나 아니면 필요적인 사랑도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두 사람의 교제에 아가페적인 사랑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래 참고 자기를 구하지 않고 모든 것을 희생하고 끝까지 헌신하는 그런 진정한 사랑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이혼하는 것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았는데 심지어는 아들, 딸 시집장가 보내고 나서 이혼을 하는 것이에요. 이혼을 안 해도 또 결혼을 합니다. 심지어 또 각방을 써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매력을 느낀다는 말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매력을 느끼는 것과 사랑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혼돈하면 안 됩니다. 매력을 느낀다는 것은 에로스적인 감정을 느낀다는 것이에요. 육체적인 감정, 관능적인 감정, 감각적인 감정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거 속으면 안 됩니다. 제3자로서 보면 멋진 사람이지만 배우자로서 보면 형편없는 배우자가 있습니다. 키 크고 잘생겼어요. 훌륭한 신랑감 아닙니다. 키 크고 잘생긴 것이 경건한 가정을 이루는데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얼굴 예쁘고 용모가 아름다워요. 훌륭한 신부감 아닙니다. 얼굴 예쁜 것이 가정을 경건하게 세워가는데 무슨 도움이 됩니까?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데 무슨 유익이 있어요?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아버지가 되고 좋은 어머니가 되는 일에 용모가 뛰어난 것이 가치가 없다고까지 말하진 않겠지만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상대방의 경건함을 보다는 그 사람이 외모를 중시해서 결정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의 조건을 중시해서 결정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 형편을 중시해서 결정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중시했던 형편, 외모, 그리고 조건, 이것은 여러분이 결혼해서 누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가진 경건을 무시했기 때문에 경건한 가정은 이루기 어렵고 좀 용모가 뛰어난 배우자 얼굴 보고 사는 것으로 만족해야 될 겁니다. 좀 넓은 집에서 사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위안을 삼아야 될 것이에요. 아니면 남들이 부럽게 보는 그런 허영으로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이에요. 행복한 가정은 여러분들이 포기해야 됩니다. 행복한 가정은 얼굴이나 아니면 조건이나 형편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상대방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 경건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를 이런 관점으로 봅니다. 키 크고 잘생겼는가? 얼굴 예쁘고 용모가 좋은가?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든다 안 든다를 겨우 그런 눈으로만 보는 것은 사랑을 아직까지도 에로스적인 차원에서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사랑은 필리오적인 사랑이고 아가페적인 사랑인데, 중요한 사랑은 놔버리고 가장 좀 세계 중에 저급하고 낮은 차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에로스적인 사랑의 관점에서만 배우자를 바라보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배우자를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배우자를 바라볼 때 대부분 사랑을 이런 에로스적인 사랑의 관점에서만 바라봐요. 그래서 결혼한 지 몇 개월도 안 돼서 헤어지고 몇 년도 안 돼서 헤어지는 경우는 대부분 이런 경우입니다. 결혼을 망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결혼을 선교수단으로 여기고 결혼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제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제 형제가 결혼해야 되겠다. 저 사람은 다 좋은데 딱 하나 예수를 안 믿는다. 예수를 제대로 또 안 믿는다. 그래서 내가 잘하면 다 또 신앙 갖게 하고 교회 나가겠지. 도박을 하는 사람입니다. 도박을 하는 사람. 함께 망하게 돼요. 그러면 결혼 배우자로 어떤 사람을 찾아야 되는가? 어떤 사람이 가장 훌륭한 배우자감인가? 경건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무슨 복을 받죠? 첫 번째는 직장의 복을 받고, 두 번째는 가정의 복을 받고, 세 번째는 교회의 복을 받아요. 그래서 자신이 노동한 합당한 대가를 받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두 번째로 경건한 가정을 이루는 복을 받고, 세 번째로 거룩한 교회에 소속되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지만 복이 될 수도 있고 재앙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불경건한 사람이면 내가 이루는 가정은 불경건한 가정이 되기 쉬워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불경건한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경건한 가정을 이루기가 무척 힘들어지게 됩니다. 잠언 21장 19절,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이 누굴까요? 불경건한 여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경건한 여인과 사는 것보다는 혼자 사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절.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미련한 아들이 누구일까요? 불경건한 남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불경건한 남자는 이미 결혼하기 전부터 부모의 근심이에요. 이런 사람은 결혼하게 되면 이건 아내의 근심이 됩니다. 경건한 사람이 만나 이룬 경건한 가정은 이런 것과 달라요. 경건한 남편은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말씀에 순종하고 성실하게 수고해서 가족들을 부양합니다. 경건한 아내는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모든 일을 참고 온유하게 사람을 대하면서 지혜로 문제를 해결해서 가정을 경건하게 세워가요. 그래서 포도송이처럼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그런 가정을 이룹니다. 자식들은 푸르고 싱싱한 감람나무처럼 가정을 기쁘고 활기차게 만듭니다. 이것이 경건한 형제와 그리고 현숙가인 여인이 만나서 이루는 가장 이상적인 경건한 가정의 모습이에요. 시편 128편은 경건한 형제와 현숙한 여인이 만나 이루는 경건한 가정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잠언 14장 1절.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지혜로운 여인이 누굽니까? 경건한 여인이에요. 현숙한 여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남편을 지혜롭게 내어주하고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면서 그리고 경제생활을 알뜰히하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주님께 자신과 가정의 모든 일들을 의탁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신과 가정의 길을 맡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누굽니까? 만복의 근원이세요. 만복의 근원이신 주님을 믿고 그리고 사랑하고 그리고 경외함으로 자신의 인생과 그리고 자신의 가정의 모든 일을 주님 손에 맡기고 의탁하고 살아가는 이 가정을 주님이 사랑하지 않고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복을 주거나 저주를 내리거나 형통하게 하거나 막히게 하거나 이 모든 것은 주님 손에 달려있는데 아니 좀 용모가 부족하다고 해서 주님이 복을 안 주시겠어요? 배움이 좀 짧다고 해서 주님이 얼굴을 돌리시겠냐고. 지위가 낮다고 해서 주님이 그걸 차별합니까? 아닙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을 주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게 성경의 약속이잖아요. 잠언 10장 1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경건한 청년은 부모도 기쁘게 하지만 아내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남녀가 만나 결혼할 때 경건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때 그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다른 조건들이 좋아도 경건한 가정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어렵습니다. 물론 좀 여유가 있으면 멋진 대로 휴가는 갈 수 있겠죠.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집을 사거나 차를 사거나 또 명품을 사거나 그렇게 또 돈을로 쳐바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풍요롭게 살긴 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행복은 아닙니다. 기쁨도 없는 사람, 항상 우울한 사람, 항상 짜증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은 결혼해서
남편이 되거나 아내가 될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줘야지. 그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여러분이 결코 여러분의 배우자를 도울 수가 없어요. 부모도 못 도운 것입니다. 목사도 못 도운 것이에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교적인 마인드로 결혼하는 사람은 완전히 잘못된 마인드고 성경이 가르치지 않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경은 한 번도 성교적인 마인드로 결혼하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여러분이 경건한 가정을 원한다면 경건한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경건한 사람은 어디서 찾죠? 많은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을 만나야 경건한 가정을 이룬다고 하니까 경건한 사람을 찾습니다. 경건한 사람을 찾는다고 경건한 사람을 만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경건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한 길은 내가 먼저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상대방 경건한 사람도 경건한 사람을 찾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이 경건한 사람끼리 만나는 것이에요. 경건한 사람이 불경건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겠습니까? 경건한 사람이 불경건한 사람을 만나서 좋아하고 만나고 싶어 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경건한 사람이 아닌 것이죠. 용모에 눈이 먼 사람이거나 돈에 눈이 먼 사람이거나 직장에 눈이 먼 사람이거나 아니면 가문에 눈이 먼 사람이거나 자기 욕심에 눈이 멀어서 어두워진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경건한 사람이 경건한 가정을 이룬다고 했지. 먼저 가정을 이루고 나서 나중에 경건한 사람이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가. 먼저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 될 때 경건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 그랬어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물론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면 먼저 결혼하기 전에 경건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결혼하라는 것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 없는 배우자를 만나서 그 배우자가 믿음 좋은 사람이 되기까지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 되는 것도 흔치 않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리고 오랜 세월 동안 나는 마음고생과 몸고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 좋은 사람이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내가 믿음 좋으니까 노력하고 기도하면 믿음 없는 배우자라도 빨리 변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침을 멸시하는 처사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고 주님이 분명히 선언하고 계세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많은 사람들이 좋은 사람 만나면 행복하게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면 행복해지는 것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면 행복할 거라고 우리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계획대로 결혼했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내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분은 부모님도 아니고 좋은 사람도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고 조건 좋은 사람도 아니고 내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만 행복을 주기도 하시고 불행을 주기도 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었다면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해야 됩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나를 행복하게 못 해줍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결혼하고 난 다음에 싸우는 것입니다. 왜 나를 행복하게 안 해주냐? 행복하게 해준다고 하지 않았냐? 본인도 자기가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걸 모르고 약속한 것입니다.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안 된다는 것을 그때 가서 안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했다고 그렇게 타박할 것도 아니에요. 모르고 한 약속입니다. 본인도 모르고 한 약속이에요. 내가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데 없다는 걸 모르고 한 약속이라고. 결혼은 준비가 돼야 됩니다. 운전면허증을 따고 운전을 하듯이 남편 자격증 따고 결혼하고 아내 자격증 따고 결혼해야 돼요. 아버지 자격증, 엄마 자격증 따고 자식도 낳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결혼하고 난 다음에 형편이 어려워지거나 어려워지지는 않지만 오히려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믿음 다 잃어버리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증오심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빗나간 사랑을 하게 돼요. 왜 사람들이 불륜에 빠지겠습니까? 그거 다 자기 행복해지고자 하는 타락한 욕망 때문입니다. 배우자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렇게 못해요. 배우자에 헌신하는 사람이 배우자 가슴에 못을 박는 그런 빗나간 사랑을 하겠습니까? 배우자를 안중에도 안 두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믿음이 분명해야 됩니다. 독신 은사를 받았으면 독신으로 살아도 좋아요. 좋은 짝을 만나 결혼하면 그것은 더 좋습니다. 그 대신에 여러분이 경건한 사람으로 준비가 돼야 경건한 배우자를 기대할 수 있고 만날 수 있죠. 나는 여전히 불경건한 사람인데 나는 경건한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해. 그럼 상대방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배우자에게 행복을 기대하고서 결혼하면 행복할 줄로 믿고 결혼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자 동시에 무책임한 행동이에요. 상대방에게 행복을 기대하고서 결혼하는 것은 아주 이기적인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하려고 하면 나는 상대방을 위해서 철저하게 희생해야 되겠다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해야 됩니다. 상대방을 사랑함으로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철저히 헌신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결혼해야 돼요.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한 사람,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결혼할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집을 마련할 준비가 된 게 결혼할 준비가 된 게 아니고 여러분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자 한다면 먼저 경건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경건한 사람이 되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되어서 예수님과 날마다 친교를 나누고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런 경건한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은 혼자일 때도 행복하고 결혼하면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혼자일 때 행복한 사람이 결혼하면 더 행복한 것이에요. 근데 혼자일 때 불행한 사람은 결혼하면 더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면 혼자일 때도 행복하지 않고 결혼해서 행복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경건한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이미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결혼할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머지않아 여러분에게 경건한 배우자를 짝으로 보내주실 것이에요. 경건한 사람만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신앙훈련을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피곤하게 새벽 기도를 해야 되죠? 왜 우리가 귀찮게 날마다 말씀 묵상을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바쁘고 피곤한데 주중 예배도 참석을 해야 되죠? 왜 우리가 쉬고 싶은데 책을 읽어야 됩니까?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예요. 우리 신앙 목표가 무엇입니까?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은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신앙 훈련을 하는 것이에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운동, 산책 꾸준히 하십시오. 필라테스, 또 팔굽혀펴기, 자전거 열심히 하십시오. 육체의 건강은 우리 생활 전반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육체의 연습만 하지 말고 신앙훈련도 열심히 하십시오. 신앙훈련은 육체 연습보다 훨씬 유익이 큽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경건한 사람이 되면 범사의 복을 받습니다. 영혼의 복을 받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육체도 복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 배우자도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 가문 전체가 크고 놀라운 복을 받게 돼요. 그래서 육체의 건강이 주는 유익보다 훨씬 크고 경제적인 부유함이 주는 유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넓은 집이 주는 유익보다는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것이에요. 얼굴 잘생기고 영모 뛰어난 배우자를 맞이해서 얻는 유익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유익을 얻습니다. 경건의 유익은 이 생에도 유익이 있지만 내 생에 더 큰 유익이 있어요. 이 생과 내 생에 큰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좋은 배우자 찾는 데만 정신 팔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준비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준비가 되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맞는 경건한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그걸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막 경건한 사람을 찾고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나려고 지나치게 인위적인 노력을 해요. 어떻게든지 자기 뜻대로 해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뭔가 상황을 조작하려고 그래요. 딱한 노릇입니다. 그 주님의 주권적인 결정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그 완전히 불신행위예요. 우리가 신앙술 훈련하고 있습니다. 5월 31일까지 24일 남았습니다. 여러분이 경건한 배우자를 만나 경건한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고자 한다면 먼저 여러분 신앙훈련에 열심을 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신앙훈련을 혹시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분발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경건한 사람이 돼야 나머지 모든 일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돼야 경건한 형제도 되고 현숙한 여인도 됩니다. 그래야 그런 배우자도 만나고 경건한 가정을 이루게 되면 여러분이 굳이 애쓰지 않아도 여러분 가정에는 행복이 떠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데 여러분이 어려움에서 보호해 주시는데 때마다 필요한 영육간에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시는데 조금 가난하다고 해서 불행하겠습니까? 조금 무슨 어려움이 생겼다고 해서 행복이 깨지겠냐고?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행복을 깨트리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좀 어려움을 줄 뿐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 바랍니다. 영혼이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예배할 때 성령이 임하시기를 바라요. 성령을 읽을 때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주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요. 신앙훈련을 통해서 경건한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십시오. 경건한 사람이 되십시오. 경건한 가정을 이루세요. 그러면 행복한 가정은 저절로 따라오게 될 겁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풍성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